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행으로 안내하는 사람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교에서 재단법인 대한불교 원효종 초열사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원효대사를 종조로 하는 그런 종단이고, 불교 역사에서 법화경에 대한 가르침을 남긴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신라시대 때에 귀족 불교를 대중불교로 만들었고, 또 법화경에 대해서 4권의 책을 남겼는데 3권의 책은 소실이 되고 법화경 종료라는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효대사는 원래 이름은 살달마 분타리가 소도람이고 제목은 묘법 연화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책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의 제목은 묘법 연화경이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지어서 책의 이름으로 붙인 것이 묘법 연화경입니다. 그런데 이 묘법 연화경을 부처로 세운 곳도 있고, 나무 묘법 연화경을 기도의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인도 말이지만은 석가모니 세존의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 뜻을 법화경에 나오기 때문에 대우주 부처님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하는 이러한 행위는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생명 철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 만들어지는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인과 이법, 원인이 20점이면은 결과도 20점, 원인이 80점이면은 결과도 80점, 이렇게 나타난다고 가르친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불법입니다. 불변이죠. 우주의 법도 불변이고 인간의 수급도 불변입니다. 맞죠? 지수화풍의 우주로부터 빌려온 것을 반납하고 나면은 나의 수급이 담겨져 있는 공의 생명, 여기에 수급이 들어있습니다. 불변이죠. 어느 누구도 부처님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우주의 법, 우주의 법칙, 대우주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 이것 또한 불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우월한 사상과 철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하는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방송이나 또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불행으로 들어가면서도 그 길이 불행한 줄 모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거리로 가면 불행해지고 이리로 가면 행복해진다.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행복과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쉽게 간사하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나한테 좋은 말로 잘해주니까 귀가 솔깃이 돼서 따라가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불행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두 가지로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불교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불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기도의 대상이 존재하고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하여 명호를 부르면서 기원을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 인멸 이후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약사열애불을 부르면서 수행을 했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수행을 했고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말법어 때에는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대우주 공황불의 명호를 부르면서 수행하는 것이 말법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왜 그러면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가? 잘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84,000의 경문이 존재를 합니다. 또 석가모니 세존의 경문을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경의 그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끼워 넣는 그 경문도 많습니다. 그것을 저는 불경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넣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가르침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의 뜻에 어긋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천태묘락대사께서도 의법 불의인, 법에 의하되 사람에 의하지 마라. 이런 또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사찰의 역사는 우리나라 같으면 다 1000년 넘었는 고찰이 많습니다. 이 불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면서 문화로서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잘 지켜야 되죠. 설령 그것이 사람들을 나쁘게 인도한다 그래도
사찰이 사람들을 나쁘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법 시대 때에는 말법 시대에 맞는 안내를 해야 됩니다. 말법 시대에 맞지 않는 안내를 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한다고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감히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시각으로밖에 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르침을 공부를 하면은. 그리고 또 불교에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부처의 존재는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허공의 의식을 통하여 부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것을 이미 가르쳤습니다. 부처는 허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계시죠.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저부터 대우주 부처님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우주 부처님의 이름이 명호가 나마사따르마 푼타리가 수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불력과 법력이 증명할 것입니다. 이미 정법시대, 상법시대에 수행의 시간을 우리가 거쳐왔고 그 많은 경문도 소승의 경문과 대승의 경문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팔교라고 해서 오시팔교 천태대사 묘락대사가 정립해 있는 간출해서 가르친 그 58교 가르침에서도 경문의 그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초기 경전을 소승의 경전으로 이야기하고 그 초기 경전의 그 가르침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대성의 경전으로 들어왔는데 대성의 경전에서도 권대성이 있고 실대성이 존재합니다. 금강경, 화엄경, 금강경, 화엄경, 유마경 이런 그 경문들은 권대성경에 해당하고 법화경만이 실대성경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법화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그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 불자들은 거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하고 화엄경을 하고 반야심경을 하고 관세음보살이 설했다 하는 그 천수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사람들을 공덕이 나오지 않는 허송세월만 보내게 하는 그 불행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많은 경문을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모습도 다르고 또 거기에서 나타난다 하는 여러 가지의 신통력, 힘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무속 미신의 세계에서도 천수경을 하고 있으니까 천수경을 한답시고 미신 무속의 사람들이 중생구제한다. 이렇게 참 급대가리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신 무속의 사람들은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귀신이 중생을 구제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마저도 사람들을 잘못하면 불행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미신무속 역학에서야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100%가 아니고 1000%, 10,000%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불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신무속 역학의 사람들 1000%, 10,000%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저런 나쁜 인간이 왜 잘 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재물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에 대한 복은 없어도 재물에 대한 복은 과거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세에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세에는 미안하지만은 내세에는 그 재물의 복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가난하지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부부간에 착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참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잘 죽지만은 자식이나 자손들도 잘 됩니다. 왜? 그러한 인연을 만들었고 그러한 인연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생사를 되풀이하는 우리 인간의 수급을 3세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의 족보와 같습니다. 유교의 족보가 잘 이루어지면은 훌륭한 가문이 되듯이 좋은 수급을 가진 사람들이 인연이 되었을 때 역시 그 족보도 그 집안의 족보도 인간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빛난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부적을 왜 씁니까? 절에서 부적을 쓰는 사람, 절에서 사주 관상을 보는 사람, 절에서 남의 산소를 들먹거리는 사람, 천도제를 지내는 사람, 산신기도를 하게 만드는 사람, 절에다가 산신용왕 칠성을 드리는 절이라는 것은 모든 행위가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수급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많죠? 꿈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부적을 이야기하는 사람, 장명을 이야기하는 사람, 수상 관상을 이야기하는 사람, 남의 산소를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84,000의 경문이 존재하고 또 불교의 종단 종파가 있고 많은 인사들이 나서서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다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불교의 수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처님, 중생이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수행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제일 간단합니다. 말법의 때에는 대우주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집이든지 산이든지 덜이든지 강이든지 바다든지 어디에서 기도를 해도 똑같이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타납니다. 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미신무속 역학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감언 이설로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불행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탄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임종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조상 산소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운세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불법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심지어 방송에서조차도 뭐 천도제 해야 되고 산신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불교 TV 방송에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그 길이 사람들을 불행으로 데리고 간다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우리 스님이 나를 불행으로 데리고 가도 그래도 지옥으로 가면서도 우리 우리 스님 합니다. 우리 부처님. 그죠? 모두가 다 신격화되고 우상화된 그런 그 수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불교에서도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하고 미신무속 역학에서도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하는데 그 불행으로 안내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을 불행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용하기 때문에 잘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굿하고 나니까 좋아졌다. 천도제 하고 나니까 좋아졌다. 나는 힘있는 부적을 받아가지고 좋아졌다. 여러 가지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절이 왜 존재합니까? 사찰은 부처님의 집입니다.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을 사찰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때문에 사찰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찰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이나 스님이 부처라는 존재가 없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처의 의도, 목적, 부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안 되죠, 이거는. 당연하게 알아야 되죠. 석가모니 세존은 인간입니다. 자신이 불교의 생명을 얻고 깨달음을 성취하고 난 뒤에 자신의 경험을 쭉 가르친 것이 불경입니다. 자신의 경험, 석가모니 세존의 일생일대 수행의 이야기가 바로 불경입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보살행을 강조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소승의 가르침은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이고, 권대승의 가르침은 성문 연각을 위한 가르침이고, 법화경의 가르침은 보살 부처를 위한 가르침.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나는 500진정급 전에, 그거 더 멀죠. 500진정급 나유타 전에 나는 보살의 도를 행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보살도가 인간의 행복을 만드는 길이죠. 어느 사람이라도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은 보살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부담스럽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직장에 다니고 출퇴근을 하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으로 할애를 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는 연마, 자신의 생명을 연마하는 실천이 기도 아닙니까? 1시간, 2시간 절에 갈 필요도 없고, 그죠? 그 시간이 걸리면서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언제 갈까?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내 집이 절이고 내 방이 법당이니까, 내가 시간 나는 대로, 편리한 대로, 내가 방에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 해도 불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않겠습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해도 불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굉장한 가르침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고,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하는 가르침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어떤 우리가 방법이 사람들을 불행으로 데리고 가는가? 이것을 구별을 못하니까, 이것을 구별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수십, 수백 가지의 방법을 찾아서 이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이름 가지고 있으면은 앞길을 막고 출세를 못하니까 홍길동이 하다가 이제, 그죠? 홍천하로 막 바꾸라 하면 홍천하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좋아진다 하니까. 너 지금 자꾸 귀신한테 휘둘리니까 신바람 맞으니까 너 이 힘 있는 부적 가지고 있으면은 귀신이 달려들지 못한다. 그러면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니까 부적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적 받는 거예요. 너 죽었는 조상이, 부모가, 죽었는 귀신들이 자꾸 너를 못 살게 하고 너의 앞길을 막으니까 굿이나 천도제나 이런 거 하면은 너 앞날이 창창하고 잘 된다. 이러니까 그다고 천도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불행으로 안내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람들을 불행으로 데리고 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이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죠. 그죠?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데 뭐 혼자서 맞다 하니까
혼자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불행이 이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은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고, 그런 불행으로 안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럼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그죠? 허망할 뿐이죠. 허망한.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내가 허망하냐? 나의 말이 허망하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르치는 부처의 말이 또 부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불력과 법력이 허망하냐? 제자들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부처의 숙섭도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숙섭도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어느 것이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을 구별해 놨는 것이 생명치료 1, 2, 3권입니다. 생명치료 1권, 2권, 3권에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 구별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실대성이라는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그 가르침에서 비로소 육도에 맴맴 도는 그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보살의 그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가르침이 해설 법화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생명치료 1, 2, 3권을 읽어야 비로소 해설 법화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처에 대한 구별과 분별,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과 정신에 다가가도록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불행으로 들어가면서도 나는 이제 성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행복으로 들어가나 이 말이죠. 귀신을 믿으면서 어떻게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나 이 말이죠. 귀신을 믿으면서 어떻게 극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귀신을 믿으면서 극락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중생을 불행으로 안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어느 사람이 어느 절이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행한 수급인데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불행한 수급에다가 다시 또 불행한 수급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니까 생사를 되풀이하는 나의 생명이 윤회할 때마다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만 불행하면 되는데 내 가족 불행을 믿었던 나 때문에 불행을 믿었던 나 자신 때문에 내 가족들도 내세에는 불행한 인연으로 태어나서 만나게 된다.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 아닙니까? 뭐 헌법을 어겨야 죄인이 됩니까?
생명적인 죄인 아닙니까? 생명의 죄. 우리가 헌법의 죄보다도 불법의 죄가 훨씬 더 무겁고, 불법의 죄 중에서도 수급을 만드는 생명의 죄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죄를 짓고 만들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 지금 이제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불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별의별 짓을 다 해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기치료, 굿, 천도제, 퇴만, 부적,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넘게 해놓은 사람들 수두룩 하고 서너 번씩은 보통이고 그 왜 10년, 20년, 30년, 40년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왜 자신의 수급은 그대로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거 진짜로 참 한탄할 일이죠. 뒤집어 놓고 바라보면 환장할 일 아닙니까? 10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6개월, 1년만 해도 자기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30년, 40년의 시간이 지나도 자기 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으로 안내받은 자신, 이거 알고 나면은 사람이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죠?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게. 여러분들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지식인에 들어가면은 사주에 신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놈이 있습니다. 아마 그 놈은 아마 머지않아 지 명대로 살지만은 분명히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죄업에 의해서 반드시 육체적으로 고통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살펴야 합니다. 죄를 받는 업 중에 불업, 부처님에 관해서 받는 업이 있습니다. 부처님에 관해서 받는 업이 있습니다. 사주에 신기가 있다 하는 놈 천도제로 안내합니다. 천도제로 안내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카페에 들어오는 회원님들이 자신이 이제 공부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깨달아 보니까 사주에 신기가 있다 하니까 우리 회원들조차도 이제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나도 당해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런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고 우리 많은 회원들이 지식인에 가가지고 글을 안 씁니까? 댓글도 달고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의 글을 보고 우리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구제 아닙니까? 자, 어느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불행으로 데리고 가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 불행에 빠져있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 불교에도 선악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듯이 우리 불교라는 종교에서도 반드시 선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신, 무속, 역학은 뭐 불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말하는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반드시 지옥업을 만드는 행위라고 서가모니 세존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하는 사람, 그 악업을 짓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그 법화경 내용을 바라보면은 중생구제죠. 나의 생명을 보살의 생명으로 만들어서 빈궁하천의 중생을 구제하라. 그러한 중생들이 지옥의 보살처럼 많이 나타나서 살기 좋은 사바세계를 만들어라. 이것이 법화경 가르침의 요점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 구제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라. 중생들아. 서가모니 세존께서 중생들에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의 부탁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탁이 중생 구제입니다. 그 중생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 내 자신부터 구제를 해야 되죠. 내가 헤매고 앉았는데 뭐 누구를 구제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생명부터 바르게 세워서 불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죠. 그 막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는데 뭐. 전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같이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동아줄처럼 단단하고 튼튼한 그 힘에 누가 감히 나서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싸움이 됩니까? 1000대1, 10,000대1 이런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지. 그런데 포기하면 됩니까? 중생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포기하면은 너도 지옥 간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옥에 살았는 것도 몸살이 나는데 내세까지 나는 지옥으로 갈 수 없다. 이래서 동네방네 지식인이고 어디고 간에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행위가 실천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오는지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제하면은 몇 명을 구제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한 사람. 눈으로 보이는 건 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지식인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답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미신, 무속, 역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래가 한 사람을 구제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는 거는 그 한 사람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생명 속에 흐르는 육체와 정신 세계에 흐르는 유전자로 따지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유전자. 족보로 따져도 30대, 30세 손 하면은 시간적으로 1000년이 넘는데 그 1000년 동안에 내 생명이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만났던 그 모든 인연, 또 아버지와 어머니, 그 조상 대대의 그 유전자,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가
내 몸에 들어 있습니까? 그 유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전자,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인연. 내가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인연. 그거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가 될 수가 있고, 직계 조상이 될 수가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치가 성립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 갑니까? 한 사람을 대우주 부처님으로 인도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한 사람 구제하는 것이. 맞잖아요. 내 자신을 구제해서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내 가족 모두가 다 부처님을 믿게 되니까. 생사,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인연이 됨으로 해서 좋은 업을 만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참,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불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은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되죠. 뭐를 따라갑니까? 예? 그저 부처님은 버리고 귀신만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신이 불행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귀신한테 엎어져가지고 저라고, 자빠져가지고 저라고, 넘어져가 저라고 난리.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죠. 야단법석.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생을 그야말로 보살의 생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안내하는 사람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구별을 하고 불교라는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불자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법인, 법화경을 수행을 하면은 대우주 부처님의 법인을 받게 되는데, 그 법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법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당해도 그 법인을 받았는 사람은 마귀에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